할렐루야. 벌써 6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이 예수께 생명을 드린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들이 예수께 생명을 드린 이유.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을 준다는 게. 그래서 자식에게 주기가 좋은데 자식에게 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좋은 것들을 남에게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생명을 바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무조건 생명을 바치는 자는 없습니다.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가치가 될 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생명을 바치는데 예수가 어떤 자기의 예수께 생명을 바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에레미야죠,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 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생명을 바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에게 생명 바칠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답을 잘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모두 도망쳤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예수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말 절실하게 깨닫지는 못한 거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우리는 거기서 자의정, 우의정하리라 감도 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에이 다 끝났어. 나 옛날에 어부였잖아.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제자들은 아 진짜구나. 내 이한 목숨 구세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바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말고 거의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했더니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 생명을 드린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첫 번째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표지판의 역할입니다.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위해 죽으면 선지자의 복밖에 못 받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는 구세주인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순교의 마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거 순교의 마음입니다. 주일 지키는 거 순교의 마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 순교의 마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고 사단을 발로 밟을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예수께 드린 이유는 뭡니까? 첫째, 예수는 생명이시고 구세주시다. 생명이시고 구세주인 예수를 위하여 나는
순교할 수 있고 바칠 수 있다. 둘째, 예수께 드리는 생명이 고귀하다. 예수께 드리는 그 생애는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은 짐승과 같은 겁니다. 세 번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제일 행복하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감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최고의 행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